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측에 볼 때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크게 보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그 예하로 이제 있는 것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성령을 믿습니다 속에 교회에 대해서 먼저 했고, 지난주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각 개인에 대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어떤 유익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복음을 주신 사랑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느냐의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몸이 다시 사는 거, 영혼이 사는 거, 이게 종말에 완성되는 우리의 신앙을 말한다면 현재 성도들의 삶 전체를 죄를 사함 받는 것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대학 부속 성당이죠. 거기에 95개조 논제, 그런 주가 그때 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어떤 다른 어떤 교회의 어떤 부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제였는데, 그가 가졌던 정말 종교 개혁이 가졌던 어떤 그 중요한 원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이 하나님의 의, 마틴 루터가 정말 새롭게 발견하고 참된 평강과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그 마음의 평강을 찾은 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그가 성령의 은혜로 깨달으셨습니다. 사실 한 개인의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체험,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초대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임을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그 중심이 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고 그 중심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상당히 그 제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요즘 또 나오는 고해 성사가 있듯이 약간의 죄를 지면은 계속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자기 신부에게. 그리고 뭐 어떤 보석과 같은 무슨 어떤 벌칙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수행합니다. 근데 작은 걸 하나라도 계속 가니까 참 고해 신부가 참 많이 고달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어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 뭐 마귀야 물러가라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면했던 로마를 순교하면은 뭐 그런 것이 없어진다 해서 로마를 순교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은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심이 자기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설교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게 내가 무엇을 고해 성사를 하고 로마로 순례를 하고 또 다른 뭐 어떤 뭐 회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에게 있는 내가 이루어질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의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는 낯설다 해서 낯선 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 17절에 16절에 나온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 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또는 헬라인에게도 이것은 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신분의 차별, 민족의 차별, 또 뭐 어떤 배우가 안 배우고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 몰라도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가장 어떤 뭐 학식이 높은 사람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고 자기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17절은 복음에는 이렇게 하죠. 복음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나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원어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처음 시작을 믿음으로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요.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 다음에 이제는 믿음을 믿었으니까 적용하는 여러 말씀들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고 다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도 역시 믿음이고 프롬에서 투입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또 능력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나머지 죽음과 함께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보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옆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많이 고민했던 죄의식, 어떻게 해도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 만족을 하거나 다른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없애려 그러지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총량이란 말을 이전 성경은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라고 나옵니다. 속량, 우리가 구속되는 것이 곧 제사함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참함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할 때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8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아닌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 자,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지만은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가. 경건치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는 실제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질 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확실하게는 알지 못해도 양심이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천벌을 받을지 모르겠다, 큰 벌을 받지 못하겠다, 어떤 양심이 자기에게 증거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이전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치료를 통해서 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는 거,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나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에 이제 질병 중에 암이 있어서 사실 그것이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은 경우에 따라 온몸에 다 퍼져 있는데 그 암 자체를 치료하지는 않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치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속함을 받는, 성령함을 받는 것인데 그 중심에 제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저절로 암세포가 없어지면은 저절로 현상적인 것, 자기 자신과 불화했던 수많은 것, 그리고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하고 또 문제가 됐던 것,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건너뛰는 은혜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모든 원인이 왔는데 그 진단을 인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함으로 인해서 23절 로마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자, 우상 숭배가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넓게 악되다면 로마서 3장 5절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기까지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은 직간접적으로 요즘에도 많이 문제되는 어떤 그 악한 정욕, 자기를 만족시키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탐심이라는 프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탐욕적인 것, 자기의 어떤 허욕적인 것, 사리사욕적인 것,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고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에 요즘은 돈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게
최우선이죠. 로마서. 그리고 부자가 되고 돈만 벌면은 많은 것들이 그대로 묵과됩니다. 어떤 재벌 총수들은 뭐 어떤 부부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깨뜨리고 뭐 여러 가지 외도를 해서 많은 어떤 그 다른 혼의 자식들을 두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비난하는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은 그것이 다 허용하는 그런 문화가 나오죠. 어쨌든 돈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행복을 누릴 것 같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을 부유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 어떤 경계를 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소유의 넉넉함으로 대리만족으로 너희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많은 어떤 대중문화 이런 것들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잔인한 영화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것, 욕구들 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욕구 이런 것들에 대리 만족을 주고 또 이것의 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참혹한 우리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어떤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가책들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까지도 거두어질 때 사람은 악마화되는데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은 스스로의 대리만족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에 감각 없이 행하죠.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어쨌든 이렇게 대리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뭐 어떤 간디라든지 아니면 만델라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 통해서 인류가 서로 물고 뜯고 이런 모두가 다 부활에 오르고 모두가 다 감각 없이 방탕하고 이렇게 하면 다 물고 뜯고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그 부분적이나마 또 그 어떤 시대별을마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다 비가 동시에 내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총으로 인류를 보존해 주기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어떤 진리의 그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일부를 사람들이 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자기의 삶으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렇게 캐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목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이르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거스틴이 좀 중요한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목표이고 또 나가야 될 목적지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는 길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 참된 제사함을 주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도 예수님 그 자체이고 그것에 이르는 길 자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도신경 처음에서 강의했듯이 참 인성과 참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한 인격 안에 가지셨기 때문에 목표도 되고 또 우리를 함께 이끌어주는 그 길도 됩니다. 마치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그 꼭대기에 하늘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우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의 창세기 28장 12절의 꿈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회가 이루어지죠. 그 사닥다리 속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가 뭡니까?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바로 야곱의 꿈을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치실까?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그 사닥다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그 복음이 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6절에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양심과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편 14편 1~3절이나 또는 53편 1~3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향하는 자가 물론 있습니다. 위대한 선을 향하는 자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기종,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봤을 때 제사함에 이를 만큼 하나님과의 진노를 거둘 만큼 선을 이룰 자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공로를 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 23절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어떤 위대한 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이르는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제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율법 외라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하든지 내가 무슨 공로를 하든지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는 그런 것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뭔가 공로가 있어 나는 이것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의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칭의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스스로의 의고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제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포기된 자.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어떤 가정교사 옛날에 아주 똑똑하고 좀 인격이 훌륭한 종이 어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옛날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없었죠. 어린 아이들을 훈육하는 벌줄 어떤 권한도 있습니다. 그 어떤 종이지만은 그리고 어떤 주인도 존중해주는 종입니다. 자랄 때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일종의 어떤 예의 범절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해줍니다. 이것이 전제가 됐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에게 율법 외에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한이란 다른 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원래가 공의로운 분이고 어떤 죄도 또 어떤 어두움 또 어떤 공의와 정의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격 속에 속성 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했던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을 얻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에 부활하게 된다는 구약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승리는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설명합니다. 곧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율법 외에 나타났고 구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 그분이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자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입니다. 이 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미쳐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것으로 여겨주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잔치에는 민족적인 차별, 교육을 많이 받고 안 받고, 나이, 이런 모든 차이를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민족을 초월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 다시 이것을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이 중요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것을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의 중심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온 것 같은 속량, 너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것을 위해서 속량, 그리고 속량을 뭐로 동의어로 만든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량인데, 이 속량의 중심은 제사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값없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르죠.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릅니다. 그냥 공짜로 주지 않는 경우는 다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믿음도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한다 하는 것,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히브리적 또 성경이 신약에 쓰였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그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양심 속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제사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이고, 이것이 우리를 대신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2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가 건너뛰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그것을 건너뛴다 하는, 우리가 찬송을 본 것처럼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볼 때 6월절 이스라엘이 마지막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에서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봤을 때 장자를 멸하는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뛴 것처럼 똑같이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의입니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값을 치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이고, 그 의가 우리 밖에 있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줍니다. 분명 6월절에 피는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인 유대인 스스로의 피가 묻혀져야 되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졌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받을 때 여호와의 멸망시키는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뭘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루터가 이 의미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제사함의 확신, 평강, 은혜, 하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에 또는 로마 교회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반항하는 것은 곧바로 이단으로 몰려서 곧바로 그 하형을 당하거나 죽음이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오늘날까지 개신교의 중심적인 복음의 위치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17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의 사도신경의 초대교회는 항상 죄를 사함 받은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자든지 교회든지 이 세상 속에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전까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신령한 어떤 것으로 돌연히 변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신자나 교회는 한편으로는 의로움을 받고 한편으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다시금 자식을 보면은 언제든지 유혹 속에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비록 그것이 자기를 계속 지배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연약한 면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완전히 섰다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참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또 마지막 믿음에 이르는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린 그 경로 속에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지만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제사함을 늘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제사함을 믿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의미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처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게 받은 신자와 교회는 이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목표도 그리스도이지만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함께 이 믿음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는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불충분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어떤 7세기의 어떤 경건한 사역자가 비유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아주 큰 어떤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는 거기서 어떤 모래 한 주물 바다에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쳐다봤을 때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봤을 때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제사함을 받을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계속 유지할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은 끝이 안 보이는 어떤 큰 대양의 어떤 그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넓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큰 대양과 같아서 우리의 죄가 어떤 무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한다면은 우리의 죄는 한 줌의 모래와 같습니다. 그 모래가 그 어떤 바닷속에 뿌려진다고 해서 바다가 변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린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 불구하고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자기의 성체를 주장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자랑하여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극복하는 것 그러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금 돌이켜 죄사함을 위한 해결을 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바로 죄를 사함을 받는 신앙 고백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기를 축복으로 하고 또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의 축복,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완성까지 한 명 더 여기서 낙오하거나 예외가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